언제나 귀하를 기뻐하며 무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레 같은 이 소리 난 것은 이란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앞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 올려 가라사대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당신께서 당하실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로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성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 28절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여기서 잠깐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이에 그 28절 하반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라고 한 이 가로되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대답 말씀이 어떠하셨겠는지요. 이 가로되 다음 29절에 들어갈 하나님 말씀을 귀하께서 성경 보시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한번 장문하여 보시겠습니까? 그거야 그 상반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 아들의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올렸던 이 기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이심에 아마도 다음 둘 중 하나일 것으로서 그 일 가로되 내 아들아 죽으려 말라, 어디 아들 죽음으로 영광 얻을 아비가 있겠느냐 라고 하셨거나, 아님 이 가로되 그래 고맙구나, 내 뜻대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로 문작하시겠지요. 예문 1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제공하는 그 영광을 친히 받기로 하셨다면 마땅히 2번일 테지요. 2번, 그 피동형 동사인 되었고 또 되리라로 서술되어서 내가 너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어야 옳지요. 허나 놀랍게도 기록된 바 하나님의 대답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그런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확인하시겠습니다. 28절 하반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되었고 되리라의 수동 입장이 아니시고 하였고 하리라는 능동격에서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 역시 아들 내가 라고 나가야 할 내가가 아니라 나 하나님 곧 내가가 주어 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려 하셨음에 대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의 기도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그 아들 일로 하여 발생되는 영광을 전혀 다른 대상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일을 직접 주도하고 계신 그런 문장인 겁니다.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답하실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셨던지, 얼마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지, 그 29절을 보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주실 것이란 말씀 아닙니까? 과연 누구에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광을 당신께서 친히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니 과연 하나님께서 주심에 그 영광을 받을 대상이 누구란 겁니까? 과연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아들 예수에게 이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가장 농후하지요. 그래서였던지 당연히 무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러 하나님이 천사로 그 29절 하반절 저에게 이 저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예수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저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30절 지금 쩌렁쩌렁 우레 소리 같이 난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 백성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지금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영광이 곧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또 다시 우리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제공한다는 겁니까?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아니고 물론 당신께도 아니고 우리에게 제공하였고 또 제공할 것이라는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이 대답이 우레 소리와 같았습니다.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이 세상 임금 마귀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더니 금방 그 27절 하반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아들의 그때 심정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 그러시고는 그 28절을 보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까지 하셨댔으니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민망하였는지 그의 이어지는 말들이 이렇게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러한 그의 민망함을 짐작하시기는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의 말씀은 예상 밖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28절 하반절 가로되 내가 이미 너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역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계속하여 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오직 하나인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음을 맞아들이기가 얼마나 민망하였던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그 기도 드렸을 때에 오죽이나 절박하셨으면 공관복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빌려와서 살펴드리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땀방울인지 핏방울인지 모를 정도로 그와 같이 피땀 흘리며 기도를 드렸으니 얼마나 그 아들의 마음이 민망했겠습니까? 이러한 그 모습을 보시고도 그리고 그렇게 이 의미 저 의미 막 섞어서 어느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 섞였기로 막 여러 말씀으로 기도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아들을 구원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의 그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아니 철저히 버려서 그 아들의 그러한 아들의 그 죽음으로서 더 정확히 표현해 드리면 그러한 그 아들을 죽게 하여서까지 하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셔뜨렸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이 과연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광이란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인 줄 알아사옵고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 돌림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영광 돌림이만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유일한 사명인 줄 알아왔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의 그런 민망하였던 어쩌지 못하고 이 말씀 저 말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막 기도의 내용을 섞으셨던 그 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어찌 그 아들에게 조용히도 아닌 우레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어. 야, 나도 아니요. 그리고 너도 아니로다. 내가 이미 너도 아닌 나도 아닌 내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이제 남은 내 죽음 그 죽음으로서도 또다시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닌 내 백성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 말씀하실 수 있으셨더란 말이옵니까? 그것도 혼잔 말씀도 아니고 우레 같은 쩌렁쩌렁 그 소리로 말해옵니다. 하기야 그 같은 상황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려니 어느 아비인들 그 말하는 목소리가 정상적인 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톤이 어찌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위한 그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주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우레 같았다라고 하니 막 그랬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좀 안 된 표현이기는 하오나 이를 악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소리가 그렇게 외쳐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속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심정이 그 아들 못지 아니하셨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레 소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30절을 보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나님이 천사로 저에게 예수님에게 하셨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으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해명을 할 수밖에 없으셨으니 이런 해명을 하셔야 했던 예수님 심정은 가히 어떠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에 이어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으니 이 말씀이 가히 맞지 않습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철저히 버리시나이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졌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이 백성들에게 이 영광 돌려주려고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었으니 이 엘리 라마 사방단이 그때 예수님에게 참 맞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절규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의 속마음 결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버리신다 하셔도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의 저 백성을 위한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속마음이었고 속에 있는 결심이었고 그때에 아버지 앞에서 드릴 수 있었던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를 그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을 위한 당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는 그치라 하시고 그 마가복음 14장 41절 이제는 자고 그리고 쉬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였던 그 제목의 기도는 필요 없다. 그만이다. 나는 그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이시여 우리 주시여 기도합시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때 그 피땀 기도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우레 같은 우리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하시겠다 하심 들으시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기도드렸던 주님 안위를 위한 기도는 이제 그치게 하시고 그 제자들들어 이제 자라, 이제 쉬라, 그리고 우리 기도하던 것은 그만이다 하셨던 주님,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셨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또한 헤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만입이 있어도 여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절했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한마디는 그러나 무척 황송하옵나이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옵나이다 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